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사 성탄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각자의 가정에서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게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비롯한 여러 문제들도 눈물과 한숨과 고통스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일상 속에서 감사의 거리들을 찾아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영혼의 무거운 짐을 벗고 기쁨 가득 행복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이 성전에서부터 각 가정으로 퍼져나가 정혜연 집사, 강성은 권사, 김성 집사, 정수미 권사, 이영자 권사, 이진옥 집사, 윤철중 집사, 이향자 권사, 정인숙 권사를 비롯한 모든 병든 육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삶의 자리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는 성은의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만져주시고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셔서 닫힌 문이 열리고 펼쳐지는 인생 역전의 기쁨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엔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터전에서 마음껏 아기 예수 탄생을 찬양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어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빈 구유로 준비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사랑 실천의 출발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인사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3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말해봐라,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요, 언제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요, 다시 한번 3가지 소원을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3주 전에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 이미 봤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간구를 합니다. 복음서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뭐예요?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너희의 소원이 뭐냐? 너희의 기도 제목이 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뭐 달라는 거죠? 뭐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높은 자리에 앉혀 달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을 이용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좌편, 예수님의 우편에 앉으면 부귀 영화만 누리겠습니까?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예수님 가까이 앉은 사람의 가장 큰 특권이 뭐예요? 우리가 높은 사람 옆에 붙어 있을 때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면 가장 큰 특권이 뭐예요? 여러분, 비서실장,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왜 대한민국의 2인자라고 말합니까? 1인자 옆에 있으면서 그와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언제나 말할 수 있거든요. 언제나 원하는 바를 아뢰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사람 옆에 앉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간구의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자기의 소원을
언제나 말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세 가지 소원 말해보아라. 그 사람하고 이 제자들의 소원하고 지금 대동소이한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하고 요한이 잘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잘한 거라고 설교했습니까?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야고보 요한이 자기들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는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전부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뭐가 잘못 안 됐죠?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다 잘못된 건 아니다. 그럼 뭐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어떤 면이? 자기들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만, 잘못된 모습입니다만, 예수님 곁에 가까이 지내면서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 주님 앞에 늘 기도하며 기도 응답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모습만큼은 잘못된 모습은 아닌 거죠. 하나님 앞, 주님 옆에 가까이 있으면서 늘 기도 응답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건 오히려 좋은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기도 응답을 받는 축복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축복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 앞에서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듣고 행하겠다. 기도 응답해 주겠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이 기도 응답 받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없지요. 다만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 자기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의 뜻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 기도 응답의 축복을 간구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박재한 학생이 잘 읽어주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두 가지를 간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1절을 보면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내 기도를 들어달라.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예요. 간구예요. 나를 위한 간구죠. 둘째요. 2절 볼까요? 내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손드는 것, 기도하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기도가 제사처럼, 내 기도가 제사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가 분향함 같게 해달라는 것도 기도가 분향처럼 하나님께 상달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기도를 위한 간구죠. 하나님,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닿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기도, 좋은 기도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것, 좋은 기도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늘 드리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강조하지 않아도 이 기도는 다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아무리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해도, 간구해도 내 기도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되냐면, 기도 내용 중 가운데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기도 하나님 들어주세요.
내 기도 이런 기도 제목 소원이 있어요.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 기도는 말하지 않아도 잘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을 간구해야 될까? 3절과 4절을 보면 두 가지를 또 간구하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것과 내가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내 입에 바른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내 입을 지켜달라고,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요, 몹시 이기적이에요. 아무리 아닌 척해도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 욕심을 생각하면서 살지요. 기도할 때도 자꾸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인도 그걸 아니까,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는 건 평소에 내가 말할 때 악한 말이 아니고 선한 말 하게 해주세요라는 그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지금 이 문맥에서 우선적인 뜻은 뭐냐면 내 기도하는 입술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 하는 말하는 지키는 것도 내용이 있지만, 지금은 기도할 때 내 입술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왜? 지금 바로 앞에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해달라고,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본문에서 뭐라고 말해요? 분향 같은 기도, 제사 같은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분향은 뭐예요? 제사는 뭐예요? 분향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향을 피워 올리는 거죠.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역대상 23장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3절을요. 아론은 그 자손들과 함께 구별되어 몸을 성결하게 하여 영원토록 심히 거룩한 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섬기며 영원토록 그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었느니라. 아론이 지금 분향하며 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분향 같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제사죠. 그래서 기도가 제사처럼 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대표적인 모습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가장 큰 두 가지는 하나님 찬양,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모습 찬양합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모습을 찬양하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모습을 찬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하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의 내용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순종하는 기도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는가? 그것도 아니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악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악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의 기도를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없어요. 병원에서 청소 일을 하는 어떤 분이 계세요. 그런데 자기가 청소하는 병실 중에 의식불명 상태로 오랫동안 누워있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의 아버지는 누워있는 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면서 아들의 병실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에요. 그날도 이 청소하시는 분이 병실에 청소하려고 들어가려는데 마침 이 누워있는 환자의 아버지, 이 청년의 아빠가 담배를 한 대 피려고 바깥으로 나가요. 보호자는 없지만, 보는 사람은 없지만 이 청소원은 조용히 병실을 깨끗하게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잠시 뒤에 그 청년의 아버지가 오더니 왜 우리 아들 병실은 청소해 주지 않느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 담배 피러 나가셨잖아요. 그때 제가 청소하고 다 청소해 놓고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이 청소원은 자기 변명을 하지 않아요. 아무 말 없이 다시 그 병실에 들어가서 그 아들의 병실을 깨끗하게 청소해요. 나중에 이 동료분이 왜 그 청소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말하니까 누워있는 아들로 인해서 얼마나 아버지가 스트레스가 심하시겠냐고, 나까지 그런 걸로 말해가지고 아이 죄송합니다 하면서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소원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 환자 청년의 아버지가 와서 왜 아들 방은 청소하지 주지 않냐고 말을 할 때 이 청소원이 화가 났을까요? 아니에요. 그 청년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마음이 상할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를 이해했기 때문에 화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청소할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허구한 날 주여 주여 주님 그거 외친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보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이 악에 기울면 안 돼요. 그리고 악한 사람하고 어울리면 안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밥 산다고 가서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친목 단체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밥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악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시편 오늘 본문은요, 이런 것 외에 두 가지를 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에 대한 거냐면 둘 다 말에 대한 거예요. 첫째는 말로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른 말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말로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3절 아까 뭐였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해요. 이 3절의 기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2절하고 연결이 되면 기도할 때 바른 내용의 기도를 하게 해달라는 거죠. 이거 살펴봤어요. 그런데 이 기도,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4절하고 연결이 되면 뭐가 됩니까? 입으로 악을 행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로 죄를 짓지 않고 말로 선을 행하는 자 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말로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선은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말로써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믿음, 소망, 사랑을 파괴하면 그것이 말로 죄를 짓는 거예요. 반대로 말로 믿음, 소망, 사랑을 세워주면 말로 선을 이루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 어떤 게 믿음을 파괴하는 말이 될까? 믿음을 파괴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성도님들 가운데 꽤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성도라고 해서 직분자라고 해서 말로 믿음을 파괴하지 않고 세우기만 하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죠. 자녀들이 고3이 돼. 오늘도 우리 성경 봉독 우리 고3 재한이가 잘 봉독해 주었는데요. 고3이 되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고3 때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는 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고3 1년 동안은 뭐 하라는 거예요? 교회 나가지 말고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서 학원 가고 독서실 가서 공부에 전념해가지고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 그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고3 때 못한 것까지 열심히 해야 돼.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고3 때는 교회 나가지 않고 공부만 하는 게 교회 나가는 것보다 진짜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될까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학교 다니는 기간에 그런 식으로 지도하고 가르치고 했다가 대학 들어가고 그 이후에 후회하는 부모들 교육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많이 봤습니다. 그 학창시절에 공부가 우선인 것처럼 가르쳤다가 신앙생활 소홀히 하는 자녀들 때문에 속 끓는 성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 말이 어떤 말이냐면 바로 믿음을 파괴하는 말이에요. 그럼 믿음을 세워주는 말은 뭘까요? 교회 나가라고 하는 말도 물론 믿음을 세워주는 말이겠죠. 그러나 믿음을 세워주는 말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 내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것, 이게 믿음을 세워주는 말이에요. 이걸 교회에서는 간증이라고 그래요.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내가 교회 다녀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이렇더라. 이게 믿음을 세워주는,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을 나누는 말, 이게 믿음을 세워주는 말인 거죠. 그러면 소망을 파괴하는 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정탐꾼 12명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낙담을 해갖고 하는 말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괜히 나왔어.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다 광야에서 다 죽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소망을 파괴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소망을 세워주는 말도 있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갔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성전부터 건축해요. 그렇죠? 근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다가 중간에 중단됐어요. 그때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에 힘입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하죠. 근데 백성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 스가랴가 어떻게 합니까? 환상을 보고 우리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고 말해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힘으로는 못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확신하게 되고 결국 이 스가랴의 말이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유익을 끼쳐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말들이 뭐예요? 소망을 세워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사랑을 파괴하는 말도 있어요. 사랑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말은 험담이에요.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험담을 듣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들은 안경을 쓰고 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미지가 나빠지죠. 여러분, 험담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이 싫어져요. 나쁘게 보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사랑이 파괴돼요. 그 험담으로 인해서 여러분, 인터넷상에 달리는 그 험담들, 그걸로 인해서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서도 꼭 뒤에서 그 어떤 권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 장로님이 어쩌고 저쩌고, 담임 목사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가대 대장이 어쩌고 저쩌고, 성가대 지휘자가 어쩌고 저쩌고, 그 권사님 구역장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을 하면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귀를 씻으라고요. 씻어버리시라. 듣지 마세요. 교회에서 교인들하고 대화하고 차 마시는데, 아유, 그 집사님이 하면서, 아유, 집사님만 알고 있어. 권사님만 알고 있어. 그런 말 듣지도 말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딱 막아버리세요. 험담은 우리의 사랑을 파괴하고요. 공동체를 파괴해요. 고통과 파멸을 가져다주는 악한 말, 그게 험담이에요. 근데 사랑을 세워주는 말도 있죠. 성경에 빌레몬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어요. 이 빌레몬서가 어떤 성경입니까? 골로새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로마에 있는 감옥 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바울의 전도를 받고 독실한 크리스찬이, 신실한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유익한 그런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지만 빌레몬의 종이니까 데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요. 그런데 그냥 보내면 어떻게 돼요?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큰 해를 당하겠죠.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예전에는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악한 짓을 했지만 이제는 회개하고 좋은 성도가 되었으니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다시 받아주라고 하는 편지를 써요. 그게 빌레몬서죠. 그 결과가 뭐예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같은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네시모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사랑을 세워주는 말이에요. 이런 말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져요.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변이 다 행복해지는 거죠. 그리고 삶의 열매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세워주는 말을 할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5절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말, 바른 말에 귀를 기울일 줄도 알아야 돼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나를 책망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나를 책망하는 말 누가 하면 4살짜리, 3살짜리도요 싫은 소리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입 삐죽거리고. 5절 이렇게 말하죠.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에서 옳은 말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그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세워주는 말을 해도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안 들으면. 거꾸로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해준다고 해도 내가 시끄러운 소리 하지 마, 네가 알면 뭘 알아, 이러면서 내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른 말을 해줄 때는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옳은 말을 들어야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이렇게 선한 말이 나오고
남의 말을 경청하면서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상달된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믿음의 백성들에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려드려지고 그 상달된 기도가 응답되는 삶을 산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쪼록 우리 성원교회 성도님들은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고 바른 말을 경청하며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늘 상달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성경은 한 샘이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한 입으로 찬양하고 이웃을 저주할 수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입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섬김의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이웃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세워주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바른 말을 경청하며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을 통해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은의 성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